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병든 자에게 치료해 주시며 또 우리의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학생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었는데 누가복음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2016년에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20장까지 설교를 하고 또 중단을 하고 신약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남은 부분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수요일 저녁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야곱의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 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때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 형들이 배신을 해서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책을 요셉에게 세우게 하고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서 그 흉년을 대비하게 하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인 나일강 삼각주 지대에 있는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실세 총리가 돌봐주니까 잘 먹고 잘 살면서 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숫자가 많이 늘어서 혹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북쪽에서 쳐들어온 적과 함께 우리를 치면 이집트가 위험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이집트에 내려온 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는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던 기간이 400년이냐 아니면 430년이냐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전체 기간은 430년입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한 것은 400년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서로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말씀에서는 전체 기간을 이야기하고 어떤 말씀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400년이라 하기도 하고 430년이라고 하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반부에는 종에 관한 계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폭행에 관한 율법들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소와 또 그 주인에 관계된 계명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종도 남자 종이 있고 여자 종이 있는데 오늘은 남자 종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노예의 제도를 인정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종에 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왜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느냐,
뭔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인정하셨다기보다는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 제도가 이미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신 게 아니고 노예 제도를 대부분의 고대 나라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예 제도를 그냥 허용하시고 그 노예 제도에 필요한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예 이러면 우리가 좀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이 노예 제도를 생각을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고 납치를 하고 뭐 이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주인들이 너무나 악랄하게 노예를 부리고 심지어는 노예를 죽이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 이러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 노예에 대한 말씀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예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노예 인권, 종의 인권을 아주 크게 보장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에 관한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 그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쪽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 이 개념이 우리가 그냥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학대받는 노예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면 인신매매, 그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납치를 해서 감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허용은 하셨지만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아니면 억지로 납치를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고 팔아넘기는 이런 아주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형을 집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에 대한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셨지만 주인이 종을 정당하게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주인들이 종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종을 함부로 대해서 목숨을 잃게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역시 사형을 처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0절 2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정당하게 잘못을 한 종에게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종이 잘못했다고 종을 죽이는 사람은 그건 용납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사형을 집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종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주인들이 그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노예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포로로. 그러면 그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를테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로 살았어요. 사사기를 보면,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가나안 민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돼가지고 당신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살 테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종살이를 삼았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패한 이방인들을 포로로 데리고 오면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은 누군가 하면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 내 옆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팔리거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사는 것 자체가 생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생존이 안 돼가지고 차라리 내가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이라도 내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집에 종살이를 하거나 아니면 팔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여기 보면 레위기 25장 39절 40절을 보면요, 그렇게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팔려오면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동족들의 경우에, 같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너무 사는 게 가난해서 종살이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억지로 강압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키지 말고 그냥 집에 손님이 온 것처럼 나그네를 대하듯이 그렇게 좀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면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빚을 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빚을 갚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한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쉽게 말하면 빚을 져가지고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못 갚으면 내 자식을 그 집에 종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내 자식이 쉽게 말하면 일을 해가지고 그 빚을 갚도록 하는 그런 종살이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출애굽기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왔어요. 도둑이.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질 하는 동안에 주인이 그 도둑을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죽으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그 도둑을 막으려고 정당방위를 해가지고 도둑을 때려서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 정당방위다 이 말이에요. 정당방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을 제압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그 도둑을 죽이면 그건 죄가 안 되는데, 그 도둑이 일단 도둑질 내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 다음날 그 도둑을 만나서 그 도둑을 죽이면 그건 죄입니다. 그 현행범은 죽여도 되는데 일단 도둑질을 하고 집을 나가서 하루가 지나면 해가 새로 뜨면 절대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도둑이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10만 원을 훔쳤어요. 근데 그 1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도둑질한 게 들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할 형편이 안 되면 그 도둑도 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쉽게 말하면 자기가 훔친 것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을 못하면 몸으로라도 보상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는 종으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은 다 이렇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종이 됐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들끼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종이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종이 됐을 때 주인이 그러면 그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고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 사람 중에 같은 동족들 중에 누군가가 형편이 어려워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6년 동안은 종으로 부리고 7년째 되면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3절에 보면 혼자 왔으면, 그러니까 남자 종이 총각으로 우리 집에 종으로 들어왔으면 갈 때도 혼자 가야 돼.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갈 때도 식구들을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총각으로 왔는데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주인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종이 마음에 들고 일을 잘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여자 종을 짝을 맺어줘가지고 결혼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7년째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돼. 왜냐하면 주인이 아내를 맺어줬고 그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니까 그건 다 주인 몫이에요. 주인 몫. 주인의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집에 노예로 있을 때는 자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7년째 돼가지고 자유롭게 나갈 때는 그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비두고 가야 돼요. 왜? 그건 주인의 재산이니까. 근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종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주라고 했는가 하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이를테면은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집을 나갈 때는 퇴직금을 넉넉하게 주라 이 말이에요. 퇴직금을 넉넉하게 줘라. 왜냐하면 빈손으로 내쫓으면 또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면 또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몫 챙겨주라는, 한몫 챙겨주라.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7년째 내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퇴직금을 주는데 양떼에서도 좀 떼주고 포도즙도 좀 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을 나가는 그 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종의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노예법을 가진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 노예가 되면 이건 평생 노예예요. 심지어는 처자식까지도 노예를 세습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잖아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어나는 자식들도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집에 태어난 자식들도 노예가 되고 손자도 노예가 되고, 하여튼 이 노예 제도가 세습이 되는 거예요. 세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아들이 노예가 됐고 손자도 노예가 되고 증손자도 노예가 되고, 이렇게 대를 물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경험한 것 때문에 누가 노예가 되면 평생 동안 노예로 부려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너희 동족들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형편이 어려워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 6년 동안은 부려먹되 7년째는 무조건 풀어줘라. 풀어줄 때도 퇴직금을 많이 챙겨줘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불합리한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근데 보통 1, 2년은 견습이잖아요. 견습. 뭘 모르잖아요. 집안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일도 어설프고. 그리고 보통 6년째쯤 되면은 이제 회사로 말하면 과장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좀 일도 손에 있고 이제 좀 써먹을 만하고 집안 사정도 알고 그런 때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마음 먹고 부려먹을 만한 정도 됐는데 내보내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퇴직금까지 두둑이 챙겨가지고 내보내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되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안 듣고 6년이 돼도 7년째가 돼도 종들을 안 풀어주고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 계속 종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나쁜 주인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4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일에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희로 인하여 칼과 역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동족들을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고 종살이를 시키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내가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게 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안 풀어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예
관한 율법들을 주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한 형제고 자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형편이 어려워서 잠시 종살이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압제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부리고 누구는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잠시 동안 노예를 하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한몫 챙겨가지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노예에 관한 말씀 중에 굉장히 좀 특별한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5절과 6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종살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6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자식처럼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집을 떠나기 싫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이 주인을 내가 평생 종으로 있으면서 이 주인의 집에서 내가 계속 종살이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총각으로 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줬어요. 그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혼자서 퇴직금을 한몫 받아 나가지만은 혼자서 나가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이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내가 7년이 됐는데 내가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주인님 집에서 내가 종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다시는 못 나가요. 평생 동안 그 집에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종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그 주인이 좋아서 그냥 스스로 나는 계속 종으로 살래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혼자는 못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 집에서 내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게로 갑니다. 가서 공식적으로 재판관 앞에서 증언을 하게 해요. 이 사람이 내가 풀어주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가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는 거예요. 재판관에게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원해서 내가 좋다고 우리 집에 계속 있겠다 한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못 떠나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증언을 딱 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는 문 기둥에다가 대고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문 기둥에 딱 세워놓고 그 문 기둥에 그 사람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문 기둥에 피의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그 종의 귀에도 구멍이 뚫리게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스스로 종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6년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종살이를 하는 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귀를 뚫고 스스로 종이 된 종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주인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죠?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유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아도 됩니다. 왜?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유인이 되기 원합니다. 누가 종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뭐 좋은 얘기라고. 종이 됐다는 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성경을 쓸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하고 쓰겠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말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하고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를 했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까 주인을 너무 사랑하거나 사랑하는 처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흔적이 있어요.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게 흔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흔적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마지못해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주인을 사랑하거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예수님의 자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스티그마. 근데 이 스티그마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자기의 동물들을 저 동물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짐승에게 도장을 찍어요. 근데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불에 달궈 가지고 옛날에 서부시대 그 미국 서부시대 영화를 보면 그 목장의 짐승들에게 주인이 자기 도장을 찍습니다. 불에 달궈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그냥 팍 찍어놔요. 오케이 목장 이러는지 그 말은 어디 가든지 오케이 목장의 말인 거예요. 왜? 엉덩이에 불로 지져놨으니까. 그게 낙인이에요, 낙인. 근데 그 낙인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자국이, 흔적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채찍에 맞은 흔적, 돌에 맞은 상처, 죽을 뻔한 흉터, 옥에 갇혔던 흔적,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런 종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해서 귀를 뚫은 종처럼 자기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할 수 없지 뭐. 내가 그래도 주인이신 하나님 눈치를 좀 봐야 되고 하나님 속삭이다가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혼이 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다.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예배 때는 예배 가야지 뭐. 예배 안 가면 혼나잖아. 주인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해. 해서 마지못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어떤 종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귀를 뚫은 종처럼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헌금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고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이 말씀은 헌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해당되는 원칙입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섬기라. 이게 뭐예요? 귀를 뚫은 종이에요. 내가 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하나님같이 좋은 주인을 보셨어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행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주인이야. 자기 목숨까지도 내주신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마지못해 억지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를 뚫은 종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평생 동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귀를 뚫은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송곳으로 막 귀를 뚫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매들은 귀걸이를 하고 귀를 뚫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종으로, 귀를 뚫은 종으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겪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종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종이 아니라 귀를 뚫은 종처럼 자원함으로 기꺼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평생을 귀를 뚫은 종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형제 자매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